이제 우리 세 번역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전체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도 쭉 본문을 따라서 읽고 있는 중이니까 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성전에 먼저 가셔서 성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 기능이 이건 중지된 거다,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이제 돈 환전하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당국자들이, 종교 당국자들이 당신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때 이제 그게 좀, 그것도 함정 질문이니까 예수님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세 가지 비유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세 번째가 지난번에 살펴본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돌려서 대답하신 거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된 것이다,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하신 거죠. 이제 그들도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이제 아주 심각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질문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소에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은 앙숙입니다.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지금 뭐 야당과 여당처럼 지금 굉장히 이제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에 그러는 두 이제 세력들인데, 예수란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완전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때려잡는데 지금 마음을 합친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제거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각 그 분파별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우리는 저렇게 나가겠다 라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1차 공격을 지금 하는 셈입니다. 1차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세금에 관해서 논쟁을 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물러갔다 소식이 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 라고 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KO 당하니까 세 번째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논쟁이 쭉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목숨이 달린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팔려고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첫 번째 1차전으로 이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건데, 질문이 이거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배경을 우리가 좀 아시는 부분도 많지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식민지는 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느 나라, 나중에도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전부 다 식민지 삼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죠. 식민지를 삼을 때 크게 두 가지 목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삼는 거죠. 첫 번째는 금전적 이익입니다. 그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끌어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아먹거나 노예로 어디를 보내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에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걸 기억하죠. 그 이제 세금과 노예, 이게 이제 식민지의 목적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당국에서 이제 세금은 세금이고, 이제 노예로 이제 막 부려서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각지로 보내서 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 딴 지역으로 보내서 다른 막 민족을 섞어서 같이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서 그게 되게 독특해서 융화가 안 되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나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다. 오히려 얘네들을 보냈다가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는 비교적 적었다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세금은 이제 철저히 걷자, 뭐 이렇게 방침을 바꾼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세금을 보통 인두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보통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이제 요즘 어떤 세법의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민지에게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먼저 일찍 결혼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왜 여자가 더 연령이 어린지. 그래서 14세 혹은 12세부터 65세까지. 왜 65세까지 걷겠습니까? 뭐 그 이유는 대부분 죽는 거죠. 그때 이제 평균 연령이 낮으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세금을 낸다라는 인두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당국에서 유대에 기원전 6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뭐 0년이라고 하지만 뭐 기원전 4년이다 생각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기원전 6년쯤부터 세금을 이제 인두세를 거기 본격적으로 거두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으로부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갔다는데 인구조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이제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조세 저항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이거는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나사렛, 예수는 죽였는데 또 부활했다, 또 막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처단할까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그냥 가만 놔두자. 이게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면 크게 일어났다가 이제 싹 없어지는,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를 갈릴리 사람 유다의 예를 드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세 저항을 하면서 세력을 일으켜서 로마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로마는 이게 여기에 강력하게 응징을 했다고 합니다. 3개 군단, 한 개 군단이 한 6천 명에서 10,000명까지 되는데 엄청난 숫자의 3개 군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했고, 그 당시에 반란의 거점이 됐던 갈릴리 지역의 수도라는 데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세포리스라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고 다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세포리스를 이제 진압을 하면서 거기 반란군들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반역자들, 이제 국가 반란 반역자들 십자가 처형하잖아요. 무려 십자가가 2,000개나 세워졌다. 그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어났던 갈릴리 사람 유다, BC 6년에 했던 이 움직임이 태동이 돼서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그 열심당원들이 시작이 된 거고, 결국은 66년에 유대전쟁을 또 일으켜서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고 저항을 했느냐,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지금 당장 세금 걷고 있어요. 지금 안 내는데 새로 시작할까가 아니라 이미 다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치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보통 우리가 이제 외통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에 굴복해서 세금을 내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당국이 잡아가는 거죠. 밀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럴 수 있고, 또 만약에 세금을 그래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맹론에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질문을 갖게 됐죠. 근데 이 질문이 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한데, 더 민감한 이유는 세금으로 내는 동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돈 좀 갖고 와봐라 이러지 않고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 얘기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세금으로 내는 돈인데 그거는 로마에서 발행한, 그 당시는 다 동전이니까 동전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큰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떤 거예요 그러냐? 이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어거스투스하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어떤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돼 있는 그 시대인데 그 이제 황제가 새로 취임하면 자기 이름 뭐 자기를 기념한 어떤 그 화폐들을 동전들을 주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썼던 이제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할 때 얻는 품삯인데 거기 보면 한쪽에는 황제 초상이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글귀는 써 있냐면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구스투스의 아들이라서 내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 아구스투스를 신성하다. 하나님으로 이제 신격으로 부르는 거죠.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하면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거기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동전 뒷면에는 보면 그 황제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올림푸스 신전 대충 이제 보면 다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알죠? 올림푸스 신전을 가리키는 그런 모양을 그렸어요. 그건 뭐냐면 올림푸스 신전은 뭡니까? 로마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부터 아폴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우상들이죠. 그것을 가리키면서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갖추면서 여기에 로마의 평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글귀는 뭐라고 써있냐면 위대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황제의 얼굴이 탁 새겨져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은화를 가지고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10계명에 제2계명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만들어도 사람의 얼굴을 절대로 형상하지 않죠. 그 유대인 동전은 보면은 뭐 이제 밀이삭 우리나라 지금 50원짜리인가요? 100원짜리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인두세를 낸다는 것도 굉장히 저항인데 게다가 그 내는 돈이 황제 초상에 담겨 있는 우상 숭배를 아주 꺼리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까지 되는 그런 이슈인 것이죠. 굉장히 요즘 표현 핫포테이토 이건 진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딱 외통수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걸리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예수님 답변 유명한 답변인데 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제 이게 논쟁이기도 하고 어떤 토론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 말고 예수님의 토론 기법이라 그럴까요? 좀 사이드 이슈긴 한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상대방의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함정 질문을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16절에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길을 참되게 하시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당신은 겉멋을 사람 겉멋을 따지지 않는 분이 압니다. 참 아첨을 하면서 그 사람 확 뛰어들어요. 뛰어놓은 다음에 그런 분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수양이 잘 안 됐고 자기의 어떤 성찰이 잘 안 된 사람은 어떤 이런 얘기 들으면 으쓱 하는 마음에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을 하게 돼서 오버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 함정이 빠지게 되는 거죠. 토론할 때도 참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당신의 의견을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다로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살짝 뛰어서 허점을 찔러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거기 이제 흔들리지 않으신 거죠. 이 말은 이들의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로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토론 기법이랄까 논쟁 기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서 이제 여기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프레임에 엮이지 않는 것이죠. 이 굉장히 요새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죠. 요새는 막 정치 뉴스도 많이 보고 선거철 때 되면 선거철은 어떻게 프레임을 잡느냐 이거에 달려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익숙합니다.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금이라는 납세 문제라는 프레임을 딱 걸고 들어온 거예요.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딱 그 프레임 안에 딱 걷어서 예수님 대답 둘 중에 하나 대답하라. 자기네들이 설정한 프레임으로 갖다 얽어맨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프레임에 그냥 엮이면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프레임을 걷어치우시고 예수님 자신의 프레임으로 대답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과 논쟁을 할 거나 어떤 다툼이 있거나 할 때도 예수님의 이런 방법, 아첨에 넘어가지도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올가면 그 프레임에 내가 당할 것이 아니라 속수무책을 당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사이드 이슈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뭐길래 어떤 내용길래 이들이 탐복하고 그냥 순순히 물러섰느냐 이거죠.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게 뭐 어떤 이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슈는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런 것이죠. 당신의 주권자는 누구냐? 황제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네가 올바로 정해야 된다. 라는 그 질문을 찌르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돌려주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도 황제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 로마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식민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거기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누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게 우리가 다 아다피 진짜 그런 전쟁이 없고 이런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강력한 무력으로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좋은 개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무력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무력이 좋은 거냐 이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무력으로 인해서 치안이 유지돼서 뭐 해적이 들끈다든지 도둑이 뭐 이렇게 상궐한다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 치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피해는 당하지만 그 질서는 잡혀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나름대로 있다. 또 뭐 제가 막 생각해보면 로마의 뭐 수도시설이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유익도 혜택도 있는 것이고 도로도 잘 깔려 있어서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혜택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거길 떠나야죠. 그래서 마침 에센파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로마가 제공하는 아무 혜택도 누리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도 내지 않겠다. 라고 해서 진짜 그걸 하든지 아니면 로마가 주는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린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는 그건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암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것 선거에서 주권이 결정된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그게 좀 그래도 제일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또 잘못한 건 바로잡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섰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 안 낼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상관없이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두 번째 황제에게 돌려줘야 될 것,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사실 뭐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지지하거나 두둔하거나 뭐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요새 자주 씁니다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워주신 거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통해서 세워진 정부고, 제국이고, 권세다라고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해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황제의 것으로 인식하고 돌려줘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신약 성경 또 초대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근데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주권자의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 시대도 역시 로마 시대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왕이나 총독이 그 무시무시한 황제들이에요. 지금 식민지배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복종해라 이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어디서 쉬운 게 아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황제의 것이냐? 어디까지가 황제의 것이라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냐? 어디까지는 아니냐? 이것을 우리 마음에는 뭐 좀 하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세금은 된다. 아니면 그다음에 노역은 안 된다. 라든지 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각자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단 이런 것들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황제에게 나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 사람들에게 세금 절대 낼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권위 인정할 수도 없고 황제에게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친로마파 사람들 지금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황제에게 전부를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밑에서 자기 유익을 얻는 사람이라서 모두 100% 99.9를 황제한테 당연히 돌려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자세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다 돌려주는 사람이고 이쪽은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선이냐 어디까지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눈에 올바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용한 선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나의 의무일까? 어디까지가 내가 순응해야 될 권위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가? 이런 것.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독재 시대 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해서 정교를 완전히 불리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응해서는 안 될 권리다. 그래서 이제 완전으로 이제 그 민주 투쟁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또 역시 all or nothing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내가 황제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고 어디서부터는 절대로 돌려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로 딱 떨어진 대답은 없지만 분명히 황제에게 돌려줘야 될 것은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제 만약 그렇게만 대답하셨으면 세금을 내라는 뜻이구나. 여기 동조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은 대답은 두 번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럼 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뭐냐? 어디까지냐? 하나님 것이 어디까지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다. 아니 전부다. 그렇죠?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질문은 그런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시스템에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도 내고 내가 원치 않아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동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거기는 안 좋아 끝인 거냐?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붙드는 그런 자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언제 때가 오면은 내려놔야 된다? 언제든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언젠간 진짜 분명한 마음으로 황제에게 돌려질 게 없는 시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선 독재 국가가 다시 돼가지고선 기독교를 100% 탄압,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다 다르지만 완전히 우리 신앙이 보존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순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도 포기할 각오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지금은 현재는 이 질서 안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러나 또 거기에 순응하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공감도 하고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읽고 그 분을 좀 마치 제 것처럼 하는 것도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 좀 살을 붙여서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바치는 세금 내는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돈은 황제일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다.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따라서 이 데나리온도 결국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에 바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냐 정치 권력이냐의 대비는 없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전체고 정치 권력은 그 전체의 작은 한 부분, 부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세우신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시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걸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칙을 우리 이제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나 국가의 정치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의 권위와 민주적으로 이룩된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어떤 강압적인 정치라든지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합의한 절차에서 세워진 정부에는 우리가 그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수정도 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당하죠. 그러나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해 봅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나? 인용하지 않고 제가 설명하면, 비민주적이고, 완전히 폭력적이고, 그런 정부잖아요. 그런 제국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로마 통치에 찬동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로마 권력을 비판하고 개혁하는데 목숨을 걸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로마 제국도 또 유대 민족주의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도 거기에 목을 맬 가치가 없었다라고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죠. 절대적인 가치냐 상대적인 가치냐. 다른 것 민주주의 정부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 가치. 또 예를 들어 어떤 이념 필요합니다만 상대적인 가치. 이렇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부분 읽어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태도를 지녀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좌파도 다 상대적이고 일방적이다. 그 어떤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우상숭배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속할 필요가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며 의무이다. 그런 태도는 영원히 확실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기독교인은 돈, 권력, 민족, 이념 뭐 좌파냐 우파냐 공산주의냐 뭐 그런 거 다 보면 이런 이념 이와 같은 상대적이고 하찮은 것들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칙은 또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게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죠.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민족이나 이념이나 이런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건 상대적인 가치니까 비록 우리가 거기에 내 의견을 이야기도 하고 내 표도 던지기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좀 쉬운 이슈는 아닌데 황제의 것이 뭔가, 이 세상의 것은 뭔가, 내 이 세상에 돌려줘야 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면서 이 세상에 내가 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은 뭔가를 생각해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